오늘은 예레미야 11장부터 1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18절부터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어겼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백성들한테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안 가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용한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키듯이 우리 보고 교회 가서 해라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생명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 생명이 나타나면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졌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선악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이 하나님 아들, 이 생명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역력히 경험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도 이 생명이 나오니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잘 알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고향이죠. 우리 고향이고 우리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돌아서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때도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고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매가 달린 채로 그냥 찍어버리자. 와, 무섭죠. 저는 솔직히 근데 저도 교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정말 좀 약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에서 이게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그냥 용수철처럼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반응하는 거라서 좀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 것도 그런 일인 거죠. 이렇게 생명 대 생명이 부딪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나의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야, 진짜 무섭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건 줄 알면서도 이렇게 거역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똑같이 겪은 일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 이게 안 돼요. 들을 수가 없고 막 들으면 너무 괴롭고 막
정말 막 길을 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떤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자기를 틀렸다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말로 들어서 너는 틀렸다. 이 말로 들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단지 내가 알아진 것을 내가 간증하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이 딱 들으면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틀렸다고 하고 지만 옳다고 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어디 가나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반론 제기한다고 해야 되나? 예, 뭔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좀, 예, 우리가 할 법한 그런 얘기죠. 우리 대신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정말 참 생명을 회복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 몇 명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가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 질문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정말 거역하는 세력이 너무 많고 예레미야 한 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뭐 예레미야 따라다니는 사람 몇 명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세력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의는 아니고 하소연? 좀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아침에 걸어갈 때 뭐 1시간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이런 대화해요, 하나님 하고. 예, 하나님, 뭐,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언제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저도 막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하는 말이 좀 힘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잠시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잠시라도 생각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 대답이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설사 혼자라도 혼자냐 둘이냐 뭐 교회가 뭐 많아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내가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전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전부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막 대단한 성과가 나오고 막 대단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 내 권한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내가 관계할 일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내가 살면 되는 거지 어떤 하나님의 큰 경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인 거죠. 네 주제를 알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그러니까 정말 참 사람의 길은 막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든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든 아니면 나 혼자 하나님을 따라가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가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됐어. 근데 그날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게 전부인 거죠. 그걸로 온전하고 그게 전부고 예,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조용한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요단강이 넘쳐도 그거 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말하고도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지, 그게 문제가 되면 넘어지죠,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돼요. 처음에 저는 막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진짜 막 제 모든 걸 다 줄 정도로 사랑을 하고 막 온 마음을 다 뺏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 멸시받고 막 이러고 있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이 복음을 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때를 기다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이런 마음이 지금은 생겨서 전혀 뭐 조급하거나 막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막 안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또 이 복음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복음이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완전히 찍혔잖아요. 완전히 찍혀가지고 뭐 저랑 대화를 하거나 뭐 저랑 가까이 지내거나 이러면 마치 막 연병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주 막 질겁을 하고 이럴 건데 누가 저한테 오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 붙잡고 제가 얘기한들 되겠냐고요. 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네, 이제 저는 안 믿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아서 좋다고 주려고 해도 아, 이거는 정말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2장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뒤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13장에는 참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1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 섞인 질문을 했죠. 하소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어루만지고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13장에는 마치 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처음에 허리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잘 됩니까? 악인이 왜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그 띠가 썩어서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배로 된 띠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 습기 많은 곳에 갖다 놓으면 당연히 썼겠죠. 그렇게 이제 된 것을 직접 예레미야가 경험하게 했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실제로 자기가 그걸 경험하게 하고 나서 이 완전 시청각 교육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막 항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 너무나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대답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생생하게 눈에 보이게 하니까 예레미야도 아,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악인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뭐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내가 허리에 띈 띠와 같이 단단히 동여 매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할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렇게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항아리에 비유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비유로 포도주 항아리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근데 앞부분이 참 특이한데 하나님께서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포도주에 잔뜩 취하게 해서 이제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 말이랑 좀 비슷한 게 사람은 죽으면 운명을 가졌다. 제가 하는 말 입만 벌리면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참 이게 비밀이 있는 말인데 제가 미쳤다고 그 말을 계속 하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운명 가진 걸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진짜 뭐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다 죽는 그 얘기를 제가 입만 벌리면 왜 맨날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예,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 저한테 이게 얼마나 새로운 빛이었으면 제가 이 말을 계속 하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이 말은 전에 하던 말이랑 다른 말이에요. 전에 그 말을 하면 저주였고, 지금 그 말을 하면 축복인 거예요. 야, 죽으면 운명 가졌는데, 이 운명이 비밀이구나. 이 운명에 예수와 하나 되는 비밀이 숨어 있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비밀이 숨어 있구나. 그게 나였구나. 죽는 운명 가진 사람, 그게 나였구나.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구나. 이런 말인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무슨,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을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산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이니까, 그거를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미치는 거죠. 거기에 아주 비밀이 숨어 있는데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음만 보여주고 있겠어요? 그 죽음에 비밀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여주고 있을 건데 왜 보여주겠어요? 사람의 죽음을.
예,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음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에 속아서 보이지 않는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에는 가뭄에 대해서 나와요. 가뭄. 가뭄이 올 것이다. 이때 아마 가뭄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이 없으면 뭐 다 죽잖아요. 풀도 죽고 동물도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네, 이게 가뭄이에요. 이게 가뭄이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게 가뭄이죠.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완전히 끊어진 것.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없는 것. 이보다 더 큰 기근은 없어요. 인생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14장 뒷부분에요. 백성이 주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너무나 큰 환란이 오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호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회개인 것 같기도 하고 회개인 듯 회개 아닌 듯 뭐 하여튼 좀 그런 간구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고 이제 14장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15장에 딱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와, 무섭죠? 그 뒤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게 너무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간구 기도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흡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읽어봐도 이 백성들이 뉘우친 게 아니에요.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지셨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여주십시오.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 지금 도리어 하나님 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화를 원해서 지금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좋으려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자기 죄를 뭐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언약을 누가 깼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깨놓고는 하나님 보고 도리어 언약을 깨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해서 우리를 봐주십시오. 이건데 이건 뭐 하나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쫓아내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카리스마 있어요. 어쨌든 진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럴 때 알아봤어요. 진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인지 이렇게 하실 때 알아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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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우리 하나님. 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와,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하나님 십계명에 그 했잖아요. 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다 지었거든요. 모든 법을 다 어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이 백성을 네 가지로 벌할 것이라고 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 개가 뜯어먹게 하고 공중의 새가 쪼아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말했는데 요 하나하나 네 가지 중에 하나하나 항목이 다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다. 사탄의 포로가 돼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므낫세가 왕이 돼서 52년인가 이스라엘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를 해요.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가장 제약을 많이 저질렀어요. 가장 그러니까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제약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므낫세의 제약이 뒤에 요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요시아 왕 굉장히 의로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요시아 왕이 가장 의로운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이 가장 의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제약을 덮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므낫세 왕의 이 제약이 엄청난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덮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제약을 저지른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네, 이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애통한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진멸시키듯이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렇게 진멸시키겠다. 내 백성들을 키질해가지고 키질한다는 거 알곡은 걷어들이고 죽정이는 나가도록 키를 들고 이렇게 키질하는 건데 이 까부른다 하잖아요. 곡식을 까부르면 죽정이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정이가 돼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키질하겠다. 네, 바벨론을 이용해서. 도리어 이방인이 알곡이 되고 이스라엘은 죽정이가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죠. 이렇게 하겠다. 각종 범죄를 다 저질렀으니까 이방인이랑 마찬가지죠. 진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서 가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예. 모든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얘기죠. 아들을 일곱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거죠. 그 고통을, 이스라엘이 겪을 고통을 이 어머니,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사랑을 말할 때도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잃었을 때 가장 큰 고통.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됐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런 어머니의 고통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면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죠.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거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혼자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역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막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죠.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도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람도 당연히 힘들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처럼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원수가 너를 찾아와서 안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네. 네,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여는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 주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께서 알아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지금 너무나 친근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막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왜 못하겠어요? 저도 해요. 어떨 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을 하고. 근데 결론은요, 그렇게 막 하다가 결론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막 그렇게 어떤 하소연을 하다가도 제가 원래 자리로 늘 돌아오는 것은 그래 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지라도 나 혼자 남을지라도 저는 뒤돌아갈 데가 없어요. 다시 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어디 세상 가서 제가 살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없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저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실지라도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저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 외에 제 인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인생이 다른 인생이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돌아와요. 저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제 얘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 마음도 정말 똑같아요.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분노라고 했는데 거짓 생명에 대한 분노겠죠. 그리고 거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진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네, 외롭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외롭게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버릴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저는 절대로 못 버려요. 생명인데 어떻게 버려요? 이게 참 진리인데 어떻게 버려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네 명 있잖아요. 네 명. 우리는 그래도 옆에 사람하고 교통도 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지금 서로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혼자 이 거역하는 백성들 앞에 지금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도 받고 너무 힘들고 아무리 해도 이 백성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의 거역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의 거역이 너무 커서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전에는 그래도 뭐 선지자가 말하면 들었잖아요. 왕도 듣고 이사야 때도 왕이 이사야를 어려워하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들어요. 예레미야 얘기를 전혀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뭐 사람들에게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 거역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거역이 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래도 조금은 들을 건데 전혀 안 들어요. 그만큼 거역이 크게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막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너무 큰 막 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고 위로해줘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지금 지금 예레미야가 천박한 말을 했다는 뜻인가 봐요. 지금 막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막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뭐 되는 게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은 말로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대변자로 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너무 정말 너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막 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백성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가 그들처럼 되면 안 돼. 너는 나에게로 와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저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돌아갈 데가 없어요. 저는 뭐 내 생각, 내 기준, 내 선호 뭐 이런 걸로 돌아가면요. 저는 바로 즉시 옆에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로 즉시 뭐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내가 왜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바로 즉시 나는 왜 몸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왜 이렇게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바로 즉시 사망이고 진짜 죽음으로 그냥 직행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뒤로 돌아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돼. 나랑 함께 하자. 너는 나의 대언자고, 너는 나의 형상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아, 진짜 완전 눈물 나는 거. 아, 아니, 이거 아닌데. 아, 네. 아, 참, 이 말이 저에게 크게 들리네요. 읽을 때는 이런 생각 안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구나. 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저를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겠어요. 저렇게 괜찮은 남편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도 참 좋은 분인데 감사하고, 그리고 제 환경도 너무 좋은데 다 감사하고, 이렇게 살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못나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근데 그게 도리어 저를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능성이 없고 살 길이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밖에 살 수 없는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전 돌아갈 사람이죠. 제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능력이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 없어서, 보잘것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살 길이 끊어져서 저는 이 길을 가는데, 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여한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 만나서 여한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고 살았는데 정말 참 진실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돼서 여한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는지 잘났으면 저도 뭐 잘난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길 못 가요. 돌아가죠. 저도 힘들면 돌아가죠. 제가 뭐 근데 돌아갈 길이 없어서 도리어 너무 축복이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앞으로 회복돼서 이 백성도 이렇게 거역하는데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럴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체로 아들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이 부드러운 음성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진짜 너무.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결론까지 다 내렸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렇게 진짜
아예 가능성 없다. 포기하고, 벌 주고, 답이 없다. 하긴 뭐, 얼마나 그,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못 알아보고, 어, 어쩌면 핍박하고, 예, 뭐,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예,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 진짜 끝에 오니까 진짜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예,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거기에 뭐 관대하니, 뭐 어떠니, 뭐,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또 그걸 못 기다리나 하고, 뭐, 또 뭐 합니까? 저 뭐, 불교에는 뭐 자비심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옹졸하신 하나님이 어떤 님이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그 하나님 그라고 쓰겠나 하고, 뭐, 있었는데, 야, 참, 예, 그런 하나님이라서, 어쩌면 진짜 시기 질투한 하나님,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아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야,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갖다 써야 되니까, 예, 또 이끌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말아야 되니까, 야,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예, 먼저 회복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끝에 있는 것처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그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막 진노를 품으냐 어쩌면 회복된 사람이 살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진짜 예레미야 살려야지 일단 너 백성 제리 안 되니까 너도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예레미야 살겠으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입장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살리려고 지금 그렇지 저놈들 안 되지 안 된다 저놈들 더 고생해야 된다 뭐 나라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잡혀가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 고생을 직사해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진짜 그 은혜인지 알게 될 거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쓸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같은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치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살리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보이네요. 진짜.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극도로 갔고 갈 만큼 가버렸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진짜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주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지금 예, 우리 예언자 어? 우리 그래도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이 사람인 예레미야 이를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또 이에게 자기를 떠날 수 없도록 자기를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면서 자기를 떠난 사람 저렇지 않느냐 그런데 너도 그래 뭐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지금 표현으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예,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지금 야 진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이런 어려움, 고난, 멸시, 뭐 무시, 이렇게 당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거다. 야,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예, 우리 입장도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일 당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 이런 여건을 갖다가 하소연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갈 데가 없다. 뭐 아무 일이 안 되더라도 내 자신 혼자만이라도 지켜야 될 상황이다. 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 다 넘어져도 나는 못 넘어질 수 없는 예, 왜 진실이니까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굳은 성벽거리네, 성벽. 야, 확고된 거죠, 확고된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 너무 분명하고 이 회복된 사람들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예, 방향이 잡히고 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예, 소망이 있다. 그렇게 봐요. 소망이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좌우간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온 사람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 어떤 예레미야의 어떤 입장 이런저런 입장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또 막 돌아섰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막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 예. 뭐 그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해도 예.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나님 형상인 자리, 대언자의 자리, 이 자리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니까, 우리가 진리, 진실을 걸으면서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는가?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게 기초가 되고,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 굳건한 반석이 된다는 것이, 사람이 뭐, 지어지기를 이래 지어졌는데 뭐, 예,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도록 돼 있는데 뭐. 그래서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잡고, 뭐, 이러저런 예를 들어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아까 그 허리띠 얘기가 이거 참 재밌네요. 내가 이 소중히 여기던 것도 이게 잠시 풀어놓고 있으면 썩어버린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쓰시는 허리띠 그것과 풀어놓으신 허리띠 그게 하필이면 뭐 강가에 놓여 있어갖고 썩어버렸다는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야 진짜 뭐가 진짜인지 뭐가 핵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네요.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로니아한테 지금 완전히 이제 참 멸망해서 포로로 가든가 거기에 잡혀가든가 졌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다 하고 이래 하니까 참말로 이상해. 이 백성들이 하도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라. 거기 반박하고 오히려 그 저그들이 섬기는 뭐 우상 섬기는 걸 더 좋아하고 에레미야를 자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못 살게 하는 거라 하나님 거역하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너무 지금 속이 타는 거라 한편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해보고 뭐 자기 편도 좀 있어야 뭐 위에 볼긴데 막 진실 백성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지 혼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는데 막 지가 보니까 뭐 백성들한테 오만 곤혹을 치르고 그리 하니까 하나님 말 막 원망도 해봤다가 또 하나님은 뭐 또 하나님을 또 얼마나 영광을 돌려받다가 막 계속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많이 그 위로를 하고 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겠다 안 한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말하는 게 꼭 뭐랄까 그 어린애가 막 응을대는 식으로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이러는 내가 이거 말 표현도 못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다 알지. 그래서 또 에레미야를 막 위로를 해주고 또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런 내용이라. 근데 내가 이게 뭐 내가 하나하나 말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는데 결국은 참 에레미야가 외로운 거야. 백성이 전부 지 말 듣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전부 거역하고 저를 무시하고 그러기니 얼마나 이거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순열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 이걸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하는 에레미야를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위로를 하노. 그 위로하는 말씀 내가 뭐 다시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 하긴 또 에레미야는 또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게 또 감사가 내가 또 하나님은 또 뭐 참 이런 부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리잖아.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입장이라 참 그 무작에서 하나님을 참 어루기도 하고 막 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바로 우리말로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말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과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이래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참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볼 때 참 주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 고난 이 관계는 딱 우리하고 똑같네. 똑같아서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어쨌거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네. 딴 거 없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이고.